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저께 정오기도회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권사님들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로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어려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또 저도 우리 귀한 강성교회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양육받을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이것 어려운 상징적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바르게 깨닫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구간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좀 단순합니다. 1장은 서론의 부분이고요,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7교회가 2000년쯤 전에 어디 있었던 교회들을 향한 들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 칭찬 한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들은 교회,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지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살아갑니까? 바로 그 내용이 2장 3장이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16장,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 구간에 3가지 3종 세트, 그 다음에 나팔, 대접 심판에 관한 내용이 다소 상징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알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17, 18장에 나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한 나라를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바벨론, 이것은 악의 세력을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의 음녀로 표현되고 있는 악의 세력,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17장 18절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장 20장,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승리한다. 이어지는 21장 22장에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12장을 읽어보았습니다. 붉은 용으로 대표되는 사탄의 악행, 그들은 사실 하늘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쫓겨났지요. 스스로 그들은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악을 하고 있는 사탄의 무리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17절에서 용은 자기가 나온 바닷속 무적에게서 조력자를 불러내어 바닷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짐승은 자신의 거짓된 권세를 주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왕권을 가진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기 위하여 사기의 신, 미혹의 신, 바로 그들은 정말 위장을 하고 있는 거죠. 12장에 이어서 13장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절대로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런 모양으로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그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특히나 악한 것들, 그리고 더 후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더 많은 왕관을 쓰고 나타나지요. 미혹하다가 더 큰 것으로, 더 센 것으로 성도를 미혹합니다. 13장 2절에서 큰 붉은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통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사기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망쳐놓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것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녀석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준 것, 그것을 교묘하게 흉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몽따주라고 들어보셨죠? 몽따주, 이건 좀 범인을 잡는 데 쓰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지금 바다괴물 몽따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범과 곰과 사자를 결합한 모습입니다.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과 같습니다. 이 괴상한 모양의 바다괴물을 그려보면서 권력과 능력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힘, 그런 것의 이미지가 강하게 그려집니다. 이 괴물의 모습, 우리는 세상에서의 권력, 명예, 능력, 돈이 가진 힘에 대한 갈증에 목마를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 과연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들고 주는 것인지 분별하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거짓 분별의 영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거짓 영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덤벼드는 바다괴물로 총칭되는 그들, 권력과 힘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 덤벼드는 그들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다짐승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요소뿐 아니라 그런 것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1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부활을 흉내내는 바다괴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그도 잠시 살아났지만 결국에 다시 죽었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혹은 예수님 만지셔서 죽군 가운데 다 죽어가다가 살아날 수 있겠지만 영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영생은 우리 예수님에게만 어울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부활하는 것, 오직 예수뿐. 영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바다괴물, 우리는 그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이적이 참 놀랍습니다. 머리가 터져 다 죽게 된 그것이 살아난 것을 보고 온 땅이 그 짐승을 따릅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것, 죽다가 살아났네, 바로 이곳에 진리가 있구나, 눈에 보이는 이적을 쫓아다니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바다괴물뿐 아니라 그 짐승이 죽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따르는 온 땅, 신비로운 것만 쫓아다니고 눈에 보이는 이적만 따라다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질책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 바다괴물, 13장 11절에 보면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한 놈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다른 놈 하나 불러냅니다. 그런데 용이 불러낸 두 번째 다른 짐승의 모양이 첫 번째 용처럼 화려하고 머리가 여러 개 달려있고 뿔이 막 그림을 그릴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무시무시한 모양의 짐승이 아니라, 가만히 보십시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겉의 모양이 어린 양같이 온순한 모양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붉은 용이나 바다괴물과는 다른 모양입니다. 어찌 보면 겸손해 보이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용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그럴듯한 예언하고 달변으로 사람을 매혹시키는 또 다른 미혹된 거짓 영들이, 거짓 짐승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 겉으로 보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 입에는
뱀의 혀와 같이 달콤하고 유혹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다. 바로 이단들. 2000년 전 외로운 섬에서 보았던 요한의 환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럴듯한 외적인 요소로, 때로는 돈, 때로는 힘, 때로는 명예의 욕망으로 사람을 미혹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서프라이즈만 바라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홀리고 간교한 말로,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모습, 지금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는 사탄 마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 보았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때가 다 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하늘 전쟁 공중전에서 패하자. 이처럼 바다와 땅에서 모두 마귀를 불러내어 정말 그야말로 해상전, 지상전, 공중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짐승이 하는 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온 것처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느냐? 겉으로 보이는 이들 얼마나 교만하고 겉으로 보이는 이들 얼마나 힘세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들, 두 번째로 마귀에게 힘을 위임받아 자신도 하나님처럼 크고 능력 있다고 속이는 미혹입니다. 2절, 4절, 12절, 14절 계속하여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과 6절에서 하나님 이름에 대한 신성 모독, 그리고 성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15절 결정적으로 이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묘하고 교활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공격, 멋지게 우아하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 미혹하는 그런 전략,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이죠? 여러분에게 다가서는 미혹의 영, 여러분의 허점을 노리고 들어올 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돈에 약합니까? 나는 명예에 약합니까? 나는 관계에 약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에 약합니까? 그 가운데를 비집고 들어서는 사탄 마귀의 관계가 등장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먼저 좀 나누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은 666이 나오는 부분 때문에 계시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정도로 이 구절은 계시록의 대표 구절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원래 신에게 예배할 때는 그 앞에 복종한다는 상징으로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는 헌신과 충성의 상징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서는 토라를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1절을 보면 바다 짐승은 그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바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끌어내리는 것이지요. 666,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사람 이름을 알파벳으로 풀어서 666이 나오면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저, 히틀러 이런 자들이 666이다 라고 마치 퀴즈 정답 푸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66 그는 무엇이다 라고 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는 것이지요. 24장로, 42개월, 1260일, 3년 6개월, 14만 4천 명, 666, 이 모든 것은 그저 상징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불완전한 사람의 수, 세상의 수일 뿐이지 그 자체로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다. 숫자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지요. 이것 역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수단과 방법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사탄의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어봅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결론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으로 계시록이 시작되었는데, 계시록의 결론은 심판 이후에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표현된 심판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금대접,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겠지만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금대접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금대접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긴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야 할 금접시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대접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합니다. 사탄은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길 수 있고,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맵니까? 하나님 계셔야 할 그곳에 또 다른 것 올려놓고 마치 내가 사탄도 이길 수 있고 예수님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오직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아침 반드시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아침 되시기 원합니다. 붉은 용과 바다 괴물과 땅에서 올라온 말하는 짐승의 거짓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신비한 이적을 쫓아다니는 것, 달콤한 말로 속이는 거짓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것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것들을 물리치고 유혹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성경이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번 문의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묵상해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 참 좋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거짓 영을 참으로 벗어버릴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보면 그들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거짓 영들입니다. 우상을 만들려 하는 그것,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다른 것 세워놓았다면 이 아침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그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이 아침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붉은 용과 바다 괴물과 짐승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에 거짓 영 물리치고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주심을 믿고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혹여라도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바른 지혜로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다른 것, 진리가 아닌 것, 그것에 기웃기웃하는 그런 어리석은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강성교회 많은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주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드리는 기도를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